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 되어 그 사랑의 빚을 세상에 갚으려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합시다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사랑합시다.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합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능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의 그 모습을, 그 샘플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믿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뒤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것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목자입니다. 양이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모두 양 아닙니까? 주님의 양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우리는 예수님의 양. 예수님은 목자. 근데요, 우리 양은요, 고집이 엄청 셉니다, 양은. 양들은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리고 양은 세상에서 제일 무능합니다. 그렇게 무능한 존재가 없습니다.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없습니다. 뭐 발톱이나 힘이나 날카로운 이빨이나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방어할 무기가 없습니다. 눈이 아주 나빠서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앞날을 못 봐요. 앞길을 못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싫은 것은 절대 안 먹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좀 신선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풀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안 먹고 굶어 죽는 됩니다. 얼마나 고집탱이인지.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적시면요, 혼자 못 일어난답니다. 참 무능합니다. 이 양의 특성을 딱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나하고 똑같다. 나하고 똑같다. 제가 고집이 엄청 세요. 앞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싫은 건 죽어도 안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온갖 이유를 다 대고.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미련한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바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착한 선한 목자,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미련하고 고집센데도 불구하고 양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집세고 무능하지만 대신 그거를 위하여 죽어준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요한 1서도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사랑합시다. 형제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도 행동이 있기 전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대표적인 예가 갑돌이와 갑순이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게 가사입니다. 그래서 깨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랑은 행동이 없으면, 나타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엊그저께 제가 어떤 재판, 마티스라는 저지가 하는 재판을 보고 깊이 감동한 게 있어요. 한 50, 60, 40에서 60 먹은 두 분인데 한 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이 자기 시스터를 찾아내려고 재판을 건 거예요. 저 여자 같은데 재판관님, 저 여자도 DNA 테스트해서 나하고 형제인지 자매인지 밝혀주십시오 하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나이 들은 아버지가, 나이 들은 여자의 아버지가, 어, 어떤 여자와 바람을 폈면서 그 여자가 애를 낳는데 그 여자가 굉장히 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놔두고 아버지는 또 딴적이라고 이제 나중에 50 몇 세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 나이 약간 들은 그분은 도대체 그 어리고 젊은 여자를 혼자 애 낳게 하고 버리다니 해가지고는 수소문을 해서 그 여자가 낳은 딸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배달은 자매가 되는 건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주 그냥 분위기가 참 훈훈하죠. 근데 재판관이 그 상대 여자, 조금 더 어린 여자, 덜 늙은 분한테 어떻게 살아왔냐니까 나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큰 교회의 목사님이었다. 근데 우리 엄마는 그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했는데 어릴 때 연애를 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게 자기인데 자기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 교회에서 알려지면 안 되는 존재, 쉬쉬쉬 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딸이 그랬고 자기는 저 그 손여조 목사님으로 자기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분이.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도 없답니다. 본 적도 없대요. 그래서 재판관이 물었어요. 어떻게 살아왔냐 그러니까 자기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알려져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포스트하우스인가 글로 보내지고 결국 남한테 입양되고 많은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컸는데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가서 자살을 했대요. 참 삶이 그냥 그렇게 고통과 비극으로 점철이 됐습니다. 어려서는 그냥 쉬쉬하는 존재였고 그러면서 자기 DNA 테스트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이서 같은 아버지의 그 자매라는 것이 재판관이 저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DNA 테스트, 유전자 테스트를 요청한 여자는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려요. 둘이 눈물을 흘려요. 내 시스터를 찾았다고. I will love you. 나 너 사랑해 주겠다. 얼마나 고생 많았었니? 그러면서 막 그걸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아버지의 잘못을 떠나서 뭔가 이렇게 품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을 베풀려는 마음. 전 저희 교회 그 전에 잠시 동안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 얘기 들으면 그래요. 젊을 때 자기 남편이 다른 데서 낳은 애를 데려다가 키우고 먹이고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그 말 들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데려다가 그것도 지가 데려다가 그분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게 그래도 내 남편이 뿌린 씨인데 내가 걷어야죠. 너무 많은 야 이거 죄를 조장하는 건가 방조하는 건가 아니면 뭐 이 분별력이 없는 건가 막 별 생각이 나지만 분명한 건 확실해요. 이건 확실해요. 많은 생각 중에도 하나 확실한 건 이분은 마음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구나 하는 거. 그리고 생명의 존귀함, 이 세상에 이미 태어난 자의 존귀함, 그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구나. 그냥 시골, 충청도 시골 할머니인 건데, 그때 참 깊이 느꼈어요. 행동하는 사랑이 정말 사랑입니다. 두 번째,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희생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자기 욕심, 자기 비전, 자기 욕망, 자기의 그 안에서 뭐 고상하고 싶은 듯, 이런 것에 끝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큰 오색 딱따구리의 육아일기라는 책에 보면 큰 오색 딱따구리는 그 새끼 알을 낳을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엄마 딱따구리, 아빠 뚝뚝 딱따구리가요, 8일간을 나무를 쫀대요. 8일간을. 근데 일초에 20번을 따라락 하고 찍는데요. 따라락 따라락 하고 찍는데 그렇게 30분 엄마가 찍고 나면 싹 옆으로 비키면 아빠가 또 따라락 찍고 그렇게 8일간을 찍는데 그래서 그 나무를 뚫어서 둥지를 만드는데 그 얼마나 방향 그다음에
그 나뭇가지가 가려서 다른 천적으로부터 안 보이게 뭐 이런 걸 다 신경을 쓰고 뭐 어떻게 해서 둥지를 한대요. 그 지을 때부터. 그리고 알을 낳으면요. 낮에는 엄마가 계속 품고 있고 밤에는 아빠가 품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다가 24일을 품고 있으면 나오면 그때부터는 나가서 이제 조그만 애벌레부터 큰 애벌레로 이제 쭉쭉 하는데 그것이 그때는요. 그 부화하기 전에는 자기들 가슴에 털을 뽑는 데입니다. 생살이 따뜻하게 달걀에 닿아서 부화하라고 그 온도 조절하라고 자기 여기 깃털을 부리로 다 털을 뽑아서 돼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정말 희생해요. 그리고 이제 애벌레를 물어주다가 조금 지나면 둥지를 떠나는 연습을 시킨다 그럽니다. 날아가는 연습을 시킨대요. 떠나가니까. 근데요, 어느 날 이제 다 애벌레를 몰고 왔는데 나머지 하나 남은 그 부화된 그 새끼가 둥지를 떠난 거예요. 작별의 인사할 틈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애벌레를 물고 그 나무 전체 근처를 4시간을 찾아 헤매더라는 겁니다. 그 가지 사이마다 잎사구 사이마다. 그러고는 결국 떠났고 난 거를 때가 돼서 떠났구나 알고 나면 그거를 먹질 않고 문채로 그 아빠 새도 떠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새들 둥지 트는 거 보면 뭐 3, 4월에 와서 짝짝거리다가 다 저기 하고 나면 그 애기들 다 날아가고 나면 1년 동안 텅 비어 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여기서 성공해서 애기 낳지 하고는 여길 또 오더라고요. 이게 떠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사랑으로 엄마 아빠가 자식을 키우게끔 만드셨나. 근데 어마어마한 희생인 거예요. 그 저쪽 그 남극의 그 펭귄 황제 펭귄도 그렇고 무슨 가시고기도 그렇고 희생하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은요. 의지를 가지고 인내로서 참으며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겠다는 의지, 사랑하겠다는 의지, 잘못해도. 그리고 오래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고 싶다면 끝까지 사랑하기로 해야 됩니다. 조건 따져서 이러니까 사랑하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할 때 정말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견뎌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견뎌내야 합니다. 생명같이 소중한 것들,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것. 세상에 소중한 게 많지만 그 생명처럼 소중한 것, 생명이라는 거. 그는 그런 희생과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참고 그래야만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다려야만 열매가 뒤따르는 법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만 의지와 그리고 인내, 기다림으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십니다. 성경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로 보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의지로 참고 견뎌 미랄이 되어 죽는 겁니다. 그럼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요, 나 자신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처지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얻으려고 하셨어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지로 기다리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구속 의지, 구속사, 그 의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받았기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 그거
같이 견뎌내리라. 그 고통의 십자가 같이 지리려고 그 순환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광수의 흙에 보면 허승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죠. 그 소설에요. 근데 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고 아주 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윤창판, 부잣집 윤창판의 딸과 아름다운 딸과 결혼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딸은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 코스를 뭐 이화여전을 나왔고 그래서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그다음에 향락 생활을 즐기는 스타일의 신여성이었습니다. 근데 남편 이 허승은 아주 헌신하고 고상하고 고매하고 존경받는 인물이고 남편을 또 이 부인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화려한 삶과 육신의 욕망을 즐기고 싶어서 육신을 즐기면서 세상적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김갑진이라는 남자와 사귀게 되고 그냥 자신의 욕정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불륜 때문에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막 그냥 자책감은 들죠.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는 컨트롤 안 되고 욕망에 따라가게 되고 할 수 없이 자책감에 괴로워하면서 철도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한쪽 다리만 잃었을 뿐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장애인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울고 있는 그 와이프를 향해서 남편 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서 세상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구하신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생명은 아주 천박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생명은 한나라보다 귀하다고 하지 아니했어? 불구자가 되기로 무슨 상관이요? 그리고 신문에 나거나 말거나 남의 흉을 보거나 말거나 그게 다 무슨 상관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일을 하면 그만 아니요? 이것이 다 우리 행복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만 합시다. 이젠 다 용서했어. 내가 당신에게 받을 용서가 있을 뿐이요.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용서받을 일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해가지고 그 부인은 그냥 남편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농민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이 성숙한 교인은 서로 남을 세워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자신 낮추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교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왜 이게 세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겠어요? 왜 세계명이겠어요? 세계명 아니에요. 레위기에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세계명이라 그랬어요? 뻔해요.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세계명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줄 알면서도 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이미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도 이미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행동으로 희생으로 끝까지 인내와 의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참 힘듭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못해요. 세상에 완벽한 교인 없어요. 완벽한 교회도 없어요. 완벽한 성직자도 없어요. 단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청하는 겁니다. 슈퍼맨 없습니다. 성경의 위인들 슈퍼맨 한 명도 에녹은 모르겠어요. 에녹은 그냥 하늘로 기쁘게 살다 올라갔으니까. 그렇지만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얼마나 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경의 위인으로 세워주셨어요. 슈퍼맨 없어요.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게 해주십시오. 행동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희생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의지와 인내와 끝까지 기다림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길을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서 하늘의 공적으로 쌓아주셔서 비교할 수 없게 보상을 해주시며 영광을 주십니다. 요한이서 8절에
사랑하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믿으라 한 걸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의 상을 남김없이 받으십시오 하고 돼 있어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상을 남김없이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